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32년째 사역하고 있는 남이루 선교사입니다. 하바롭스크는 러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극동에는 큰 도시 두 개가 있는데 한 80만 되는 블라디보스톡하고 또한 70만 되는 하바롭스크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극동 지역은 특히 산림 자원이 러시아에서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베링해가 있고 또 사할린 근해가 있기 때문에 명태, 또 킹크랍, 연어 그런 것들 해산물들이 많이 잡혀서 주로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약 120여 종족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흑인들 외에는 다 종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문안을 드리고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결한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징계하실 때 늘 세 가지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맞을 건가, 아니면 석 달을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거니까, 아니면 온역, 전염병이죠.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을 것인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대에 경고하셨는데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고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인데 그 땅에 기근,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관계로 물건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앞날에 대해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과 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귀를 기울일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렇다고 선교가 중단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미쇼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더 이상 이 땅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이 위대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로 오는 배편으로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24시간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파도 때문에 33시간을 배에서 지냈습니다. 이틀 동안 배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470명이 정원인데 400명 이상은 대부분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외국으로 탈출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 역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친척집이나 아니면 시골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계를 멸망으로 향하게 할 핵을 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제 간의 모든 조약은 대포알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평화 조약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모든 것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평화를 만들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가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바울은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말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이것이 올 때에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32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미션 필드에서 넘어지는 선교사님들, 또 시험 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선교사님들에게 병행돼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선교, 선교가 없는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줌에 동참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초창기 선교사 처음으로 나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했던 우리 초창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초창기 선교사로 나갈 때 가졌던 그
단순함과 그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성교의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줌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우 목사님 먼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심우탁 목사님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요. 비자 네. 문제 잘 해결될 수 네.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선교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안에는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언론이 막혀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냥 국경이 열린 곳만 있으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위정자들의 탐욕과 교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서 피를 흘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속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전쟁에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저는 일주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조지아, 그루지아를 침략했을 때도 금방 끝났거든요. 체첸하고 전쟁을 할 때도 아주 무자비하게 박살을 내가지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미사일이 자기 러시아군에게로 돌아와서 폭발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제는 보니까 전투기가 추락해서 13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빼앗겼던 그 돈바스 지역을 다시 회복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세계 두 번째로 강대한 그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쩔쩔매는 것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도 그곳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전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동유럽에서 가장 복음화된 나라였습니다. 또 신학교도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도 있었고 오히려 러시아의 그 사역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선교사로 왔어요. 또 폴란드나 헝가리나 옛날 유고슬로바키아 그런 구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예전처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남일우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유럽에서 최강대국이 될 겁니다. 최강대국, 최고의 강한 나라. 먹을 거 있죠. 그 넓은 덩지에 먹을 거 있죠. 군사력, 지금 뭐 온 세계의 군사력을 다 끌어갖다 주는데 최강대국이 될 텐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는 우리 남일우 목사님 참 감사하죠.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보다 더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은 뭐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우리 남 목사님도 그 간단한 길 뭐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면 서울 블라디보스톡 날아다니죠. 거기를 서울 지금 블라디보스톡은 한 2시간, 2시간 정도. 한 2시간 됩니까? 네, 네. 그거를 이틀 걸려서 배를 타고 풍랑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네네. 원래는 24시간이면 되는데 33시간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 지금 거의 다 나오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나오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블라디보스톡 땅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다 끌려서 저기 시베리아, 저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그런 길들과 아픔들이 있고, 또 독립전쟁을 했던 전쟁터도 있고 뭐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